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 자신은 감추게 하시고 내 뜻도 덮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또한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에게 휴대폰 번호를 특별히 친한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지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의 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자기가 친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 휴대폰 번호를 안다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 마음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권한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웅이 되게 할, 히어로가 되게 할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제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부유하게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가끔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불의한 재판장 집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은 매일매일 그 찾아오는 과부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까지 다 듣게 되고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찾아올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찾아오지 이제 않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제 편안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끔 빨리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답답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두고 준비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유명한 금광이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의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그 산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금강을 캤습니다. 열심히 산을 파고 하는데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그 산을 계속해서 몇 해가 되도록 팠는데도 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산에 금강이 있기는 있는 건가 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다가 그 산을 이제 포기하고 팔려고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산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산을 팠는데 이제 1m 정도 팠는데 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m밖에 안 팠는데 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젊은 청년은 조금만 더 낙심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그 금을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애통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제 그것을 교훈으로 1m 철학,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1m밖에 안 팠는데 금을 발견한 그 사람은 큰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 1m를 더 팠으면 금을 발견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미 팔았기 때문에 다시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좋은데요. 하지만 결국은 가입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아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나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그는 1m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참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고객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계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도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길이 무너졌을 때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모두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없어질 것이다, 이제 1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했지만 지금 횟수로 벌써 2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폐업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너졌구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으면 이 절망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예하로 말씀드린 1m의 철학, 1m만 더 파면 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짐 발바노 여러분 보이시죠? 짐 발바노는 미국의 그 대중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3년 4월 16일 4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3년 스타들로 구성된 그 농구팀, 그 농구팀 이름은 휴스턴 쿠거라는 그 농구팀, 그 농구팀을 이기고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던 노스캐롤라이나 팀의 코치였습니다. 그는 감명을 주는 유머 그리고 영감 있는 해설을 잘하는 그런 방송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가 보여준 용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재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또 오래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육체를 공격해서 그래서 많은 능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몸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을 암이 빼앗아 갔는데 그러나 암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입니다. 그것은 암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점령하고 능력을 뺏어갔지만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이 엄습해 올 때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1983년에 챔피언이 된 선수들에게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수들은 승리해서 나를 놀라게 했고 확신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었습니다. 선수들은 포기와 낙심을 몰랐습니다. 우리 팀의 모토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1년 이상 되면서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은 과거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와서 불의한 사람도 그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악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강팍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 아버지가 돌을 주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뱀을 주겠는가? 아무리 악하고 강팍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유명한 그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많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올린 영상인데 한번 잠깐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줌에서는 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수화로 저 글을 읽겠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오벌 아머가우 마을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공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
그 순환국 때문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7세기 초에 부교와 신교와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이듬해인 1634년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역사적인 첫 공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한두 차례 계몽주의 사소로 인해서 종교활동이 위축되었던 (1770년과) 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을 제외하고 매 10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 42차 공연이 열릴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0년 전에 흑사병이 비켜갔던 이 마을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수백만 명의 선수와 관광객이 몰려오는 금년 하계 올림픽도 겨우 1년 뒤로 미루었는데 50만 명이 찾아오는 이 순환극을 1년 뒤가 아닌 2년 뒤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공연 준비에 얼마나 심혈과 정성을 쏟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벌 아모가오 지역에서 발행하는 남부 독일 신문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만 8천 명이 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3천 명이 넘는데도 이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감염자나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보고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질병, 이 전염됨으로 인해서 2,5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5,000명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연극으로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흑사병이 그 마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질병에서 구해주시고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 연극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그곳에는 흑사병이 없었고 그 일로 유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일은 지속되었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 마을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도 없는 그런 마을로 발견된 것을 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코로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1950년 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19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을 갔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 봤는데 아주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또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가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때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무기,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한편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힘써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의심할 때가 가끔 생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봐봐. 너 믿음대로 될 거라고 기도했는데 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 하나님은 너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 되는 것입니다. 더 깨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 제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m의 철학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일제 36년의 시간을, 그 고난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일제 밑에서 고난을 겪었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과부와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로 한순간에 서울만 그렇게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 마산, 대구 그 지역까지 다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제 조금 부산하고 조금만 더 침략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모두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교회에서 300명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8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그때 고백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다. 바로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기도로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6.25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폐허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런 신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쁘게만 지내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의 것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오래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 나 성공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고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잠깐 기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도 쉽게 TV를 봅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는 식사 시간도 오랫동안 잘 시간을 많이 쓰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5분하고 10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더욱더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로 열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앞날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